이제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몸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를 손으로 펴놓으시고 첫 번째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3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 강의 요한에게 오시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 요한이 그분을 만류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로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세례를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그분을 허락하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바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한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군데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자기들의 그 가진 기록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서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둘 다 같은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부터 내가 누리는 시작의 표시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표시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표시가 세례라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야지 자신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세례를 시작하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왜 거꾸로 세례를 받았는가?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릴 때 부모에 의해서 받은 세례가 예수님과 이러한 관계가 있구나. 혹은 내가 이러한 관계가 있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남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가 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주로 달렸는데 하나는 나이가 30살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을 꾸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독신으로 사시지만 나이가 30살쯤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칠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의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이분도 제사장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임신한 지 2, 3주도 되지 않아서 이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6개월이 지났을 때 요한의 어머니를 방문했는데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2, 3주밖에 되지 않았으나 요한의 어머니에게 갔을 때 뱃속에 요한이 6개월 채 지난 태아가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뛰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뱃속에 가진 요한의 어머니가 느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태아일 때부터 성령의 충만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도 나이가 30살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기 직업을 가진 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지막 선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백성 가운데 거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유대 광야, 요단강 가의 광야에서 혼자 낙대 트럭과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면서 혼자 사는 외로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으나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 선지자 요한보다도 큰 사람은 없다. 예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 요한이 선지자가 된 이유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앞으로 올 메시아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라. 길을 닦아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만나게 해라. 이분은 그 역할을 선지자로서 하기로 자기의 일생의 목적을 다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데 요단강가로 예수님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유대인만은 이 말을 이해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만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와서 희생 제사로 잡을 때에 그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자기 손을 얹습니다. 얹어서 하나님 1년 동안 저희 지은 죄를 이 양에게 다 넘겼으니 제가 이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을 통하여 이 양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저의 1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를 향하여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를 따르던 제자 두 사람이 선생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안드레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지었단 말은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내가 어린 양에게 손을 얹어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죽였는데 저분은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죽는다는 뜻이다.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음에 닿았는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자기보다 6개월 어린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먼 친척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에게 보여준 앞으로 자기가 길을 닦아줘야 될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 앞에서 자기는 죄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만큼 요한은 자기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더 아는 것입니다. 신약을 사는 저희들이 신약 시대에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즐겁다고 할 때 내가 그만큼 나에 대해서 힘없고 내가 가진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쁘고 감사한지 이유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죄를 벗어날 수 없는데 그것이 해결이 났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건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니 하나님께서도 바꿀 수 없는 법칙이었습니다.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 죽으리라. 아담이 그 말을 듣고도 자기 아내에게서 그 과일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먹어버리는 자기가 원해서 짓는 죄, 이것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다 하는 순간에 그분의 영혼이 죽음이 왔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법대로 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심판의 그 값을 치른 것이 자기 영혼의 죽음이었으니, 영혼이 죽었단 말이 뭡니까? 사는 사람이 갑자기 숨이 끊어져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하고 사이가 금이 가서 갈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하고 갈라진 사람은 그때부터 늙어가고 나중에 몸과 영혼도 갈라지는 육체적인 죽음도 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원인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늙어갑니까?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하고 갈라졌기 때문에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은 우리 몸하고 영혼도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그의 아내는 세상에서 가지는 지옥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 지옥은 부부 사이의 싸움 전에 자기 영혼이 하나님하고 갈라졌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 성령이 하라는 것과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 싸우는, 자기 영혼 안에서 두 개가 싸우는 그 지옥의 체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것을 성령 충만한 만큼 깨닫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앙이 잘합니까? 신앙이 잘한다 말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면은 신약의 27권의 책에 13권을 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괴롭다. 내 마음에 두 개가 싸우는구나.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이 두 가지가 싸우는구나. 이 영혼의 지옥과 같은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께 붙잡힌 사람들의 영혼의 실체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해야 될 직업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는 세례를 받아라 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마음속에 이 괴로움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싶은데 누구에게 자기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세례를 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왜? 그것을 자기도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아, 나에게 세례를 달라 할 때 요한이 그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괴로워서 싸우는데 이 죄를 스스로가 도저히 씻을 수가 없으니 주님이 저에게 죄 고백을 받고 저에게 씻는 용서의 세례를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니야. 너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셨나요가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나요 하고 질문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깨어진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법에 정해놓은 대로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늙어가고 죽어가고 이제 세례 요한도 늙어서 나중에 죽고 목에 잘려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의 전부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람인데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데 죽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의 직업을 주셨으니 그 직업에 앉은 사람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한 가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으니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뒤집어 씌웠듯이 자기 자신이 죄인들하고 하나가 되는 통일 의식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가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어졌다.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하박국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쓰는 어린 양이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으로서는 그걸 못한다. 왜? 하나님은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벌내리는 분입니다. 또 죄를 용서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려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법정의 재판장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 죄인이 사람이고 그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아들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너 죄인은 죽어야 된다 했을 때 변호사가 그럽니다. 제가 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서 죽겠습니다 했을 때 변호사인 그 아들에게 재판장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들아,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으로 보내어 변호사를 만들었어. 너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면은 너가 그 죄를 뒤집어 써서 벌 받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을 내가 죄 없다고 인정해 줄게. 여러분, 그 사건을 위해서 오늘 이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하나가 되겠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요한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는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죄가 없이 태어났는데 죄가 있음을 고백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저를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 너도 내가 죄를 뒤집었었어. 너 앞에 저 고백한 저 사람 죄도 내가 뒤집었었어.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죄도 내가 뒤집었었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뒤집었어서 그 사람들은 나오는 형제야. 사람이 죄인이란 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 죄인의 자리에서 그들의 신발을 신겠어 하고 죄를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용서받는 물로 씻는 세례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의 이사야가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53장 11절에 이미 나의 종,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종은 자기가 깨달은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 의롭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정확하게 요한에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아, 내가 이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처럼 죄를 내 몸과 내 영혼에 뒤집어서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값을 내가 이 사람들 대신에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의는 죄값을 주는 데 의가 있고 예수님이 그 의를 이루려면 자기가 죄값을 뒤집어 써야 되고 그래서 죄값을 뒤집어 쓰기 위해서 세례하는 데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가 말한 대로 자기의 그 깨달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게 되었느니라. 아니나 다를까 히브리 기자도 12장 2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요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왜 의롭다고 말을 하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뒤집어서서 나의 형님으로 오빠로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려고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믿었으니 죄 없다고 해줄게. 너 변호사가 예수가 대신 벌 받았잖아. 너는 죄가 없어. 일사두재리의 법칙에 의해서 한 죄에 대해서 두 번 벌을 줄 수 없으니 예수가 너 대신에 벌을 받았으니 그것을 믿는 너는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죄 없어는. 여러분 이게 우리 세례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죄가 없습니다. 왜?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린 죄에 대해서는 두번다치 죄를 다시 묻고 벌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려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깨달은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은 확실하나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것을 생활에서 나타내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꽁합니까? 그 용서받았다는 것을 까먹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가지고 해칩니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남에게 받았습니까?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세례받은 사람만 가진 특권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하늘에서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매우 좋아한다. 왜? 예수님이 빠지면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무서운 벌만 주는 아버지로 남게 되는데 그 벌을 주는 분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대신에 벌을 받게 하는 것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아들아, 너가 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하니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매우 좋아해. 예수님의 삶은 용서를 해주는 것을 넘어가서 자기가 죄진 줄도 모르는 죄인을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했으니 저희들이 왜 세례를 받으셨나 이유를 알 때에 우리의 삶이 그것을 알고도 이전과 똑같다고 하면은 참으로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그 예수님을 붙잡으니 우리도 의롭다고 죄 없다고 하여 주신 것을 오늘도 봅니다. 용서받은 저희들의 삶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으로 옮겨졌는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저희의 삶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